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4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진리의 말씀, 교리적인 말씀 몇 가지를 담아놓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보느냐면은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14절에도 오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시골에 가면은 저를 보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요.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를 보면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그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와 그때 목사가 됐을 때 이 비교를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썽꾸러기였던 이 넷째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제일 인간 노릇 못할 것 같은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효도를 형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하는 이걸 보면서 야, 희한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놈을 보면서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이제 20년 넘게 우리 가자절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도 굴곡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딱 잡아주셔서 이제 함께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교회를 갑자기 3,000명, 4,000명, 10,000명으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평가할 때. 그런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몸이 비대해지고 교회가 비대해지면은 교회가 금방 그 체계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말씀 위에 탄탄하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오자. 그래서 열심히 해왔어요. 교회도 정말 부흥의 역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 잘 알거든요. 저는 촌놈이에요, 촌놈.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 교회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하며 다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너무 불안하고 하는 게 이 한국적인 교회의 많은 현실 속의 하나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면은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교회,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의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차근차근 부흥하고 있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제일 마무리할 때, 다른 것은 뭐 장로님들이 잘 알아서 준비해 주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은퇴식도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퇴식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주일이 되면은 제가 인사하고, 뭐 어느 주일이 될지 몰라요. 인사하고 그냥 바로 제 처소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은퇴할 때 그동안에 사진을 찍었던 저에 대한 거,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중간중간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라든지 저의 모습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영상은 한 5분짜리 정도인데, 그 영상에 배경음악 노래를 놓으면 좋겠다. 찬양을, 어떤 찬양이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놓으면 좋겠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가사가 그래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게 너무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아니면은 나의 인생도 설명할 길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도 설명할 길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은 김명서가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한 번 더 읽읍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 권세, 이걸 무한하게 주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 현장에서 태어났어요. 모르겠습니다. 큰 부자로 태어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월세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시작했어요. 두 주먹, 아무것도 없이 두 주먹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감사의 시각과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때, 그리고 지금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그 옛날보다 뭐 한 40년 전, 50년 전보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뭐라고 하냐면 가자제일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렇게 인사해 주는 목사님이 저는 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게 유일한 동물이 누구냐?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게 누구냐?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하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아유 제가 도와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분들을 섬겨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회가 섬긴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은혜를 저에게 표현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더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부정하고 배신하는 인간들, 이게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올바른 선지자들은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자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우리 많은 성도들, 저는 제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더 주신다니까. 은혜를 갚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뭘로 갚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나중에 목회 성공하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목회 성공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갚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만 해도 된다니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예배라도 잘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나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혼자 다 차지하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아니,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권리,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그 인생과 그 가정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나, 그리고 내 능력, 내 고집,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알아.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옛날에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았던 이러한 나의 인생이었는데, 우리 가정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겸손한 거야.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돼야지. 아니 맨날 어린애 애기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는, 웬만한 비바람에는, 웬만한 천둥 번개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진리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아멘하며 나가는 이런 신앙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증거돼야 돼. 은혜가 흘러가야 돼. 은혜가.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보걸랑 외면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베푸는 성도, 베푸는 교회, 베푸는 목사. 그래서 은혜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많은 부분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부하게 되는 이 역사가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은혜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자꾸 은혜가 축소가 돼요. 은혜를 자꾸 나누는, 그리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입니다. 새벽에 천둥 번개 치는데도 이 비바람 뚫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온 귀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10년 후 20년 후 바라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망극한 은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풀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심령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손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